돈이 돈을 낳듯이 일하면 일을 낳고 노력하면 노력을 낳는다. 안 되는 건 안 하기 때문이다. 하면 하게 된다. 시간이 되면, 경기가 좋아지면, 준비가 되면, 조건이 되면 하겠다는 핑계는 하기 싫다는 말과 같다.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찾고 성공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고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되는 이유도 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고 실패할 사람은 안 될 이유부터 찾아낸다. 여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분위기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자신의 신세를 탓한다. 안 되는 이유 찾기가 더 쉽기 때문일까? 성공할 사람은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묵묵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변명과 핑계에 익숙해지면 그것에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된다. 한 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마음과 몸이 먼저 포기하기 때문이다. 뭘 해도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다. 누구나 살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진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세상 일이란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다. 실수와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변명과 핑계를 일삼으면 퇴보하거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그대로 포기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말라. 선택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면 된다. 어느 학자가 미국의 부자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처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해 계획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지만 부자의 꿈을 꾼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매달리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마라. 아무 철학도 없는 일등주의도 버려라. 오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집요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뒤 할 수 없는 일을 할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라. 그것이 사람이 쓰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부자가 될 이유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나쁜가? 돈에 매달리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가? 불교 초기 경전에는 돈과 재물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나온다. 벼력자바암경에서는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고 설하신다. 증이라암경에서는 재물을 현재에 가지면 한량없는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하신다. 금세광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어떤 법을 괴로움이라 하느냐, 이른바 빈궁이다. 어떤 괴로움이 가장 크겠는가, 이른바 빈궁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 받을 지언정 빈궁하게 살지 않으리. 행복을 원하지 않는 중생이 없고 돈은 중생들이 행복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공하니 돈 역시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돈이 많으면 복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신다. 돈은 가난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게 해주니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다. 그러니 부자를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 재물이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을 나쁘게 쓰면 나쁘고 좋게 쓰면 좋다. 나쁘게 벌면 나쁘고 좋게 벌면 좋다. 부자라고 나쁘고 가난하다고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물을 얻었으며 재물로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돈 그 자체를 탓할 일이 아니라 돈에 관련된 마음과 행위가 문제다. 부자 대부분은 평생 일한다고 한다. 노후에도 은퇴하지도 않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한다. 사실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계속하면 재미없지만 일은 평생에도 재미있다는 사람이 많다. 매일 놀면 금방 재미없어지지만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놀면 그 순간이 더 소중하고 즐거운 것이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쉬는 순간이 소중한 것인데 잘못 생각하여 놀기만 해야겠다고 일을 그만두면 그 생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겨워진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려면 부유한 마음을 지니고 불평불만이라는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강철회사를 설립하여 큰 성공을 이루고 자선사업가로도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밝고 명랑하고 부유한 자는 더욱 더 커다란 부가 더해지고 불평불만과 결핍감 속에서 사는 자는 더욱 더 커다란 결핍이 더해진다. 때를 놓치지 말라. 사람은 이것을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부의 원천은 부유한 마음에 있다. 헐뜯고 비난하는 자에게 부는 깃들지 않을 것이다. 법화경에 무가보주 이야기가 나온다. 무가보주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의미다. 무가보주는 무가지보라고도 하는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말한다. 옛날에 잘 사는 한 청년이 가난한 친구에게 보석을 선물했다. 부자 청년은 가난한 친구가 혹시 도둑이라도 맞을까봐 친구가 자는 사이에 옷 안쪽에 보석을 넣고 바느질을 해서 잘 감추어 주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바람에 보석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말해주지 못했다. 이에 친구는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도 옷 속에 보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오랜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뒤에야 친구는 옷 속에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친구는 보석을 팔아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처럼 귀중한 보배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저마다 태어나면서 무가지보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깨닫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보물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내 안에 보물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허송세월하거나 남 탓 환경 탓만 하며 살다가 가는 것이다. 한량없는 그릇된 생각과 허망한 마음에 뒤덮여 있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참다운 본성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무가지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것이 많다고 느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브라만들이 말하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제사를 지내 빌어주면 죄가 없어져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돌을 집어 연못에 던지고 나서 제자에게 물었다. 만약 지금 브라만들이 돌아 물 위로 떠오르라 하고 빌어준다면 저 돌이 물 위로 뜨겠느냐? 부처님의 질문에 제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치게 된다. 무거운 돌이 물에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이 물 위에 뜨듯이 나쁜 인연을 짓게 되면 나쁜 과보가 일어나고 좋은 인연을 짓게 되면 좋은 과보가 일어난다. 자기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부처님은 이 인과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구하되 노력하지 않음으로 오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 어떤 변명과 핑계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리라.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살지 못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된다. 천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간교하게 말할수록 간교해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 자신에 달려 있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룰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기에 크게 생각하고 크게 믿으며 크게 행동하고 크게 일하고 크게 베풀고 크게 용서하고 크게 웃고 크게 사랑하고 크게 살아가라. 가난과 무지와 두려움과 미신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바로 당신이 마음을 굳게 먹고 어쩌면 너무나 간절히 바랄지도 모르는 결과로 이끌려가는 그 힘이다. 자신 스스로를 동기부여해 줄 수 없는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돈이 돈을 낳듯이 일하면 일을 낳고 노력하면 노력을 낳는다. 안 되는 건 안 하기 때문이다. 하면 하게 된다. 시간이 되면, 경기가 좋아지면, 준비가 되면, 조건이 되면 하겠다는 핑계는 하기 싫다는 말과 같다.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찾고 성공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고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되는 이유도 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고 실패할 사람은 안 될 이유부터 찾아낸다. 여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분위기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자신의 신세를 탓한다. 안 되는 이유 찾기가 더 쉽기 때문일까? 성공할 사람은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묵묵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변명과 핑계에 익숙해지면 그것에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된다. 한 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마음과 몸이 먼저 포기하기 때문이다. 뭘 해도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다. 누구나 살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진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세상 일이란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다. 실수와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변명과 핑계를 일삼으면 퇴보하거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그대로 포기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말라. 선택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면 된다. 어느 학자가 미국의 부자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처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해 계획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지만 부자의 꿈을 꾼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매달리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마라. 아무 철학도 없는 일등주의도 버려라. 오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집요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뒤 할 수 없는 일을 할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라. 그것이 사람이 쓰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부자가 될 이유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나쁜가? 돈에 매달리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가? 불교 초기 경전에는 돈과 재물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나온다. 벼력자바암경에서는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고 설하신다. 증이라암경에서는 재물을 현재에 가지면 한량없는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하신다. 금세광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어떤 법을 괴로움이라 하느냐, 이른바 빈궁이다. 어떤 괴로움이 가장 크겠는가, 이른바 빈궁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 받을 지언정 빈궁하게 살지 않으리. 행복을 원하지 않는 중생이 없고 돈은 중생들이 행복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공하니 돈 역시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돈이 많으면 복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신다. 돈은 가난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게 해주니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다. 그러니 부자를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 재물이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을 나쁘게 쓰면 나쁘고 좋게 쓰면 좋다. 나쁘게 벌면 나쁘고 좋게 벌면 좋다. 부자라고 나쁘고 가난하다고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물을 얻었으며 재물로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돈 그 자체를 탓할 일이 아니라 돈에 관련된 마음과 행위가 문제다. 부자 대부분은 평생 일한다고 한다. 노후에도 은퇴하지도 않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한다. 사실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계속하면 재미없지만 일은 평생에도 재미있다는 사람이 많다. 매일 놀면 금방 재미없어지지만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놀면 그 순간이 더 소중하고 즐거운 것이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쉬는 순간이 소중한 것인데 잘못 생각하여 놀기만 해야겠다고 일을 그만두면 그 생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겨워진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려면 부유한 마음을 지니고 불평불만이라는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강철회사를 설립하여 큰 성공을 이루고 자선사업가로도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밝고 명랑하고 부유한 자는 더욱 더 커다란 부가 더해지고 불평불만과 결핍감 속에서 사는 자는 더욱 더 커다란 결핍이 더해진다. 때를 놓치지 말라. 사람은 이것을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부의 원천은 부유한 마음에 있다. 헐뜯고 비난하는 자에게 부는 깃들지 않을 것이다. 법화경에 무가보주 이야기가 나온다. 무가보주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의미다. 무가보주는 무가지보라고도 하는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말한다. 옛날에 잘 사는 한 청년이 가난한 친구에게 보석을 선물했다. 부자 청년은 가난한 친구가 혹시 도둑이라도 맞을까봐 친구가 자는 사이에 옷 안쪽에 보석을 넣고 바느질을 해서 잘 감추어 주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바람에 보석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말해주지 못했다. 이에 친구는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도 옷 속에 보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오랜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뒤에야 친구는 옷 속에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친구는 보석을 팔아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처럼 귀중한 보배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저마다 태어나면서 무가지보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깨닫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보물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내 안에 보물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허송세월하거나 남 탓 환경 탓만 하며 살다가 가는 것이다. 한량없는 그릇된 생각과 허망한 마음에 뒤덮여 있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참다운 본성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무가지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것이 많다고 느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브라만들이 말하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제사를 지내 빌어주면 죄가 없어져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돌을 집어 연못에 던지고 나서 제자에게 물었다. 만약 지금 브라만들이 돌아 물 위로 떠오르라 하고 빌어준다면 저 돌이 물 위로 뜨겠느냐? 부처님의 질문에 제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치게 된다. 무거운 돌이 물에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이 물 위에 뜨듯이 나쁜 인연을 짓게 되면 나쁜 과보가 일어나고 좋은 인연을 짓게 되면 좋은 과보가 일어난다. 자기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부처님은 이 인과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구하되 노력하지 않음으로 오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 어떤 변명과 핑계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리라.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살지 못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된다. 천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간교하게 말할수록 간교해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 자신에 달려 있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룰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기에 크게 생각하고 크게 믿으며 크게 행동하고 크게 일하고 크게 베풀고 크게 용서하고 크게 웃고 크게 사랑하고 크게 살아가라. 가난과 무지와 두려움과 미신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바로 당신이 마음을 굳게 먹고 어쩌면 너무나 간절히 바랄지도 모르는 결과로 이끌려가는 그 힘이다. 자신 스스로를 동기부여해 줄 수 없는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